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민수기 21장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여정 거의 막바지인데요. 여기서 또 불평이 터져 나오고 심판도 있고 그런데 또 예상치 못한 구원에다가 결정적인 승리까지 정말 한 장 안에 많은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정말 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엔 그 가나안 아랏 왕과의 충돌이죠.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공격을 해왔다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사로잡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원을 하죠.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시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다고요. 네, 그게 완전한 파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또 바로 위기가 찾아오네요. 네, 또다시요.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길이 너무 험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 마음이 상해서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익숙한 레포토리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식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전과 다르게 아주 즉각적이고 무서웠어요. 불뱀 사건 말씀이시죠? 그렇죠. 불뱀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데 죽는 사람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반복되는 불신과 원망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서웠겠네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백성들이 바로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참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놋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 모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시고 네,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진짜 신기하게도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 쳐다보는 행위 하나가 생사를 가른 거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바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독특한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복잡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본다고 낫는다는 게 약간 주술적인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그렇죠. 뭐랄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진짜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단순한 쳐다봄에 담긴 건 아마 절박한 신뢰, 믿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단순한 시선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네요. 그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힘을 내서 여정을 계속하고요. 오봇, 이에야 바림 이런 곳을 거쳐서 모압 경계인 아르논강까지 갔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언급되기도 해요. 지금은 없어진 책인데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단서 같은 거죠. 그런 기록도 있었군요. 그리고 부엘이라는 우물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백성들이 막 신나서 같이 우물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도 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요. 와, 그 고된 여정 중에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네요. 네, 그런 작은 기품들이 있었던 거죠. 자, 여정은 계속되고 이제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요. 네, 길로만 가고 물도 안 마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도 시온 왕이 거절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공격을 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압승입니다. 시온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군요. 네,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 그의 모든 땅, 특히 그 수도인 헤스본까지 다 점령해버리죠. 이게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당시 시인들이 노래로 남겼을 정도예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다 이런 구절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와, 대단한 승리였네요. 그 기세로 계속 나아갔나요? 그렇습니다. 야셀이라는 지역도 정탐하고 점령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산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또 바산왕 옥이 버티고 있었죠. 거인족으로 알려진. 네, 그 옥이 자기 군대를 다 이끌고 맞서 싸우려고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죠.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 두려워 말라고요. 격려를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옥과 그의 백성까지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꺾은 것이 요단 동편 땅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일이 있었던 한 장이네요.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어쩔 땐 정말 무서운 심판. 네,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노뱀 사건처럼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거둔 그 결정적인 승리들까지. 이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불뱀 사건에서 쳐다보는 행위.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게 생사를 가르는 믿음의 총로가 되었다는 점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정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이해나 논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가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셨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게 그냥 오래된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